우리는 이 대림절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은혜 받은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묵상하며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양극단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존경하여 성모로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천주교인들의 집에 가면 마리아 상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할 때 묵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로사리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주기도문보다 마리아 기도를 9배 정도 더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6번 할 때 마리아를 찬송하는 기도는 53번이나 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리아에게 자신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천주교 독실한 신자를 만나서 대화 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 바로 기도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남성적이고 엄격하시기 때문에 부드러우신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더 부드럽게 잘 응답이 된다라는 논조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언제나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라고 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 제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제가, 신부가 그 사이에 개입하여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마리아나 신부나 어떤 다른 사람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숭배가 지나쳐서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육신의 자녀들,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을 출산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사상도 나왔습니다.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단지 예수의 어머니 정도로만 기억하고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는 우리가 연구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 받은 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그릇,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8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죄 없이 태어났고 나는 승천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거 헬라어로 보면 헤둘레, 헤는 정관사입니다. 둘레는 여종이라는 여성형 명사고, 큐리우라는 것은 주님의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여종이라는 뜻인데, 호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단어의 여성형입니다. 헤둘레, 여종이란 뜻이고, 즉 신분상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 하녀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리아도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나중에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비천한 여인을 만세에 복받은 여인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겸손한 여인을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교만입니다.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은 암병이 아니고 교만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는 다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죄만큼은 두 팔을 걷어붙인다라고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이솝우화에 보면 개구리 황새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개구리가 아주 머리가 좋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똘똘이라고 하는 개구리인데, 이 똘똘이가 하늘을 나는 게 꿈이에요. 다른 개구리들은 상상도 못하는데 이 똘똘이가 머리를 생각을 해서 황새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황새님, 제가 한 번만 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이 황새가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개구리가 들고 온 막대기에 황새의 부리와 이 개구리 입이 딱 물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황새가 막 날아오르니까 개구리도 덩달아 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밑에서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야 똘똘아 너 참 대단하다. 그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날게 되었지? 황새가 그랬니? 너가 했니? 하는데 그 순간 내가 했지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했지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가 했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봉사를 해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은혜가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시험 들어요. 왜?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금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러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에 상처 입고 시험 들고 은혜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참 틀림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겸손하시다고 하면 우리 힌돌교회는 정말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왜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29절에 보면 처녀가 마리아입니다. 그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의문을 갖는 겁니다. 또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아니 어떻게 나는 남자와 자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빠지지 마시고 1년 동안 52주간 개근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의 선물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때 믿어졌던 것입니다. 37절을 보세요. 대저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이 말씀대로 믿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말씀 듣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입니다.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설교 말씀은 듣지 말라고 지금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졸음이 들고 잡생각을 일으키고 또 딴 생각하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물질 걱정, 자녀 걱정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면 은혜 받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면 가장 큰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말씀이 내 귀 속에 싹 들어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순간순간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의심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학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의심이 일어났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보시면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 여러분이 레마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만 아니고 나에게도 이 지금 설교 말씀 듣다가 나에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려움에 있는 분 있습니까?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또 걱정, 근심, 물질 걱정 있는 분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 또 병중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 암 환자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도다.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모든 병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레마야 말씀을 받고 깨끗하게 치료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혼은 여러분의 정신, 마음을 고치고 영은 우리 영을 또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고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완치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 은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은혜 받을 그릇은 순종의 그릇입니다. 순종의 그릇. 38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이게 순종입니다. 3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한 것은 한마디로 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않고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순종은 마리아의 주특기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어머니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여러분 항아리에 맹물을 채웠다가
연회장이 알면 큰 욕을 당하고 큰 화를 당할 수 있는데, 그 하인들은 마리아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아구까지 항아리에 가득 채우고, 물을 6동이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들고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그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압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해서 포도주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인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순종하는 하인들은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도 순종하는 분은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십시오. 내가 손해를 받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왜 떠나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하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100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놀랐습니까?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고 사흘길을 걸어가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손대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노라. 옆에 있는 수풀에 걸린 수양을 가져다가 번제로 드리라. 이게 바로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을 다 예비하고 있는데 내가 혼자 계산기 두드리면서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고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도 나중에는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3번 읽읍시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됩니다. 우리가 비록 마리아 같이 크게 순종 못하고, 비록 아브라함처럼 크게 순종 못하고, 비록 예수님처럼은 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작은 일에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여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주의 종이 부탁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면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누가 잘하든가요? 순종은 누가 잘합니까? 단순한 사람이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마리아가 머리 굴리고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절대 거부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고향 땅 떠나지 못하고 독자 이삭 절대 못 바칩니다. 예수님이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절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점점 더 이 시대는 참 우리가 먹고 살고 잘 우리가 편안한 시대지만 영성은 점점 갈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다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런데 영성의 핵심은 바로 단순성이라는, 심플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심플하다. 심플이라는 게 단순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우리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삽시다. 말씀대로 단순하게 믿고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앞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일단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단 사이비는 자꾸 복잡하게, 말씀도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단순한데 복잡하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는 무슨 비유를 그렇게 하면서 막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40가지 질문을 저도 한번 그때 읽어봤거든요. 내가 신학도 공부했지만 100% 답을 못할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꼭 뽑아요. 꼭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는 성경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 마음을 흔드는데, 여러분 다 답변하지 못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비유 몰라도 돼요. 자꾸 그런데 미혹받지 마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무료 성경 공부, 면목역에도 가니까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뭐 요즘엔 드러내놓고, 옛날에는 숨어서 하다가 요즘에는 얼마나 간이 부었는지 그냥 그저 바깥에 나와서 우리 신천지라고 떠들어 제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는 신앙 확실하게 오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 외치고 마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지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늘 배운 대로 오직 순종, 그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단순한 겁니다. 단순하게 믿고 다 천국 백성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미혹하는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되면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절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흰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 마리아처럼 은혜 받을 준비를 잘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그릇을 준비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겸손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두 번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